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로 따지면 11주째 10단원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를 맛보고 하는 신앙생활과 그렇지 않고 죽은 교리를 붙들고 하는 신앙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것과 생명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것이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하고 계신다. 오늘도 그랬고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해 가신다. 그래서 이 일회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저기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와 무관하게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를 초대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람을 언제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같이 일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어요.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시게 되고요. 이 초대의 방법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그 초대를 매우 분명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면은 당연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니 성도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되고 그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2단원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일관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 중에 성경, 기도, 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본 바 있고 오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전제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동들을 할 때 어떤 원리들을 도출하게 될 때는 반드시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분들은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그 원리의 근원을 찾아 원리를 만들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냥 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그와 관련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라고 말할까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대전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천재적으로 비유해 놓았습니다. 이것 외에 달리 어떻게 더 정확하게 교회를 비유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유를 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사람의 몸에 비유를 했어요.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시와 주권 아래 살아가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왜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과 교회를 디자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어우러져서 뭐 연약하든 상처를 주는 어떻든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다 허물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령과 또 지시와 안내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경에 없는 종류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성장이라는 것이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공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를 듣고 좋아하는 찬양 얼마든지 유튜브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함께 어우러져 함께하지 않는 신앙 안에는 성장을 허락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아무리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절대로 그 신앙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디자인해 놓으셨다.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왜 팔꿈치가 이렇게만 움직입니까? 왜 이렇게 뒤로 하면 안 되나요? 우리 생각에 뒤로 꺾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린 요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져요. 그렇죠? 교회도 왜 하나님 어우러져서 저 사람 같이 있으면 상처받고 내 마음에 아픔도 생기고 불편한 것도 많은데 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몸은 그냥 몸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고 몸은 각양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보는 역할을 하는 것, 듣는 것,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또 손으로 움직여 뭘 잡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어디에 가져다 놓기 위해서 발이 움직이기도 하는 등등 여러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모든 지체들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지휘와 또 안내와 또 지령 혹은 주권 아래서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게 된다. 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암덩어리잖아요. 암은 우리 두뇌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자기 혼자 자라가게 되잖아요. 자기 몸을 해치는지도 모르고. 자, 그래서 각양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들은 2.1.3번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필요하도록 자신의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함께하는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혼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건 아예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애당초 홀로 이것저것 불편하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런 종류의 신앙은 하나님 계획하신 적이 없다. 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은 팔이 안쪽으로만 굽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디자인해 놓으셨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머리의 지령을 받아 온 지체가 움직이게 된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2.1.4번의 동역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는 그 지시를 따라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자, 이런 전제하에서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교회에 한 사람이거나 혹은 몇몇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 한꺼번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천둥, 번개, 우레를 떨어뜨리시면서 저 하늘로부터 큰 천군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너희는 이런 일을 하라 하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듣고 똑같이 행동할 텐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이거나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노출시키고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게 비단 교회 목사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실 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까? 혹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떤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한 개인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거룩한 부담을 교회에 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부흥을 경험한 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예배 중에
자꾸 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무질서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워 하면서 너무 하나님, 난 이 말씀 주셨다, 저 말씀 주셨다, 예배 중에 막 손 들고 나는 하나님 이 말씀 주셨다고 무질서하게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금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을 전하라고 마음의 부담을 주셨을 때 그는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가졌다고 해서 그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100% 하나님께로만 온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한순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그 다음 장면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고난받을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책망하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은 누가 준 것입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사탄의 배연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부담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언제나 가질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의 부담,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생각들은 반드시 다른 교인들을 통해서 분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분별되어야 한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성향 때문에 어떤 것들을 말하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식으로 강요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그가 하는 말을, 그가 느꼈다고 하는 부담을, 그가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반드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2.2번에 교회는 기도 가운데 이를 분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가 그 말씀을 제대로 민감하게 캐치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사람들의 이야기는 불순물이 속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10번 말했는데 9번은 틀렸어. 분별해 보니까. 그렇더라도 한 번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교회는 그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금 한 돈이면 3.75g 정도 되나요? 금 한 돈을 캐내기 위해서 몇 톤이나 되는 흙을 이제 캐내 가지고 그를 뭐라고 하나요? 물 속에 이제 이렇게 녹이거나 해가지고 사금을 이렇게 채취하는 장면들 혹시 보셨죠? 한 돈의 금을 얻기 위해서 수십 킬로 혹은 수백 킬로 혹은 어떨 때는 몇 톤의 흙을 정제해야 하는 일들을 보게 될 때 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에게 혹은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교회가 한 마음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점진적으로 부합해 가기 시작해요. 그것을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제 잠시 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교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해 주실 겁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교인들이 점차 그 생각에 동의해 가기 시작할 것이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아마 흐지부지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는데 모두에게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몸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 가운데 어떤 지체에게 그 역할을 하도록, 그 말을 하도록, 그 부담을 소개하도록 인도하시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부담을 가지셨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교회에 말해야 될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분별하겠습니다. 분별하겠습니다만 교회에 꼭 부담을 말해야 된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일 이런 일들을 범하고 있다면 제게 따끔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 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니 목사님 제대로 된 길에 서 계세요 하고 저에게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뭔가 하면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뒤에서 사람들을 조정해가지고 어떤 의견 일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뜻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제 인간적인 방법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1번에 인간적이거나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데는 막대한 지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거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친밀함 때문에 어떤 계획들을 이루어가거나 어떤 교회 안의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 설득하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담을 그냥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굳이 이게 이제 설득하면서부터 이제 교회에 다툼이 생기잖아요. 내 생각이 옳다, 아니면 내 생각이 옳다.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자기 편을 모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무엇이 생깁니까? 교회는 분열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각각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것인지 집사님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그런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저 집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 볼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접근만큼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 드럼 치고 이러고 빵빵빵 해가지고 같이 그 드럼 소리에 맞춰서 기도하게 하는 등등. 하나님께서 드럼을 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부담을 주시면은 얼마든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조장을 통해서 종교적인 분위기를 조장해서 얼마든지 헌신을 유발해낼 수 있습니다. 그거 각별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청년 집회 가면은 분위기 헌신 안 하면 바보 되는 분위기 조성해 놓고 막 선교사를 다 서원했다가 막 후회하고 나중에 내가 그때 왜 손을 들었을까 이러면서 그런 분들은 가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집사님, 장로님 정도 되셨으니까, 권사님 정도 되셨으니까 이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강제 아니에요? 그런 방법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주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교회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나 어떤 권위자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접목시키기 위해서 주보 안에 보시면 맨날 우리 교회는 신청서 들어가 있다, 그죠? 신청하라, 주일학교 교사 신청하라, 성경 공부 있으니 신청해라, 무슨 클럽 있다고 신청하라,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뭔가 하면 교인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에 교사가 2명 부족하잖아요. 그냥 담임 목사 가가지고 몇몇 권사님 또 헌신되어 있는 집사님께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교사 부족하대요. 권사님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제일 쉬워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부탁하고 그 부탁에 응하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앞서 그곳에서 일하시고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드려야 한다.
그게 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참 번거롭고 우리 간사님들, 우리 행정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 저 때문에 굉장히 귀찮습니다. 무슨 신청서는 쓰지도 않아. 200장 복사하면 그중에 한 서너 명 쓰나? 그렇더라도 교인들이 그에 반응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회를 마련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자,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집사님이 직접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부담을 주고 계신지 하나님께 직접 반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그런 부담을 주신 것이 맞다면 어떤 갑질이 따르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나 부담은 반드시 교회에 말해야 된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그 부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지도 모르니, 그 부담을 교회가 들어야 하는 것일지 모르니 교회에 말씀하세요. 교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다만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해 두셔야 돼요. 제발 삐치지 말아요. 삐치지 말아줘. 우리 표준어로는 삐치지 말단데, 좀 삐지지 좀 말아. 삐지지 좀. 무슨 시험 들었다 그러는데 다 삐진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어줬다고 삐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제안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한 것이 중요하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이라고 느껴서 제안되는 것이 거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삐지지 마세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삐졌다 그러면서 삐진 건데 시험 들었다고. 삐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해 가자. 때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 많은 교인들이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경건한 성도들로부터 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에게 확신을 가지도록 성령께서 뜻을 모아 하나 되게 해 가실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사탄은요, 나누고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명확해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고, 사탄은 나뉘어지고 분열하고 그리하여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다면 교회는 하나 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가 이래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영향력과 지위가 어떤 사람인데 내 말을 거절해? 야, 이거 참 골치 아픈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중요한 것은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는가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3.2.2번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느냐, 그만큼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막 혈압 올리고 막 핏대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목소리 높이고 혈압 올리고 핏대. 우리 교회 말고 저 이웃 교회, 저 필리핀에 있는 교회 막 혈압 올리고 막 핏대 올리는 분들 계세요. 대충은 들어보면 다 자기 이야기 관철시키라고 핏대 올립니다.
별로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거나 세계 선교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자기 고집을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만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이거 확인하셔야 되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교회 안에서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 말이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자 함이 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일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됨,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 되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일의 성취와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하게 될 때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일은 잘해요. 맡겨진 일을 탁월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기 좋을 만큼 일은 잘하는데 하나됨이 없습니다. 그 잘 되고 있는 것도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갈라지고 깨어진 교회들 많이 있다는 것 아시죠? 전쟁 중에 가장 잔인한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싸움 중에 가장 극렬한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역설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됨을 깨뜨리거나 하나됨에 위배되는 일들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탄의 일이에요, 그것들. 관여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를 잘 지켜야 될 것이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3.3.2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교회는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담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목장의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기관 모임이라든지 여러 통로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마음의 부담들을 부지런히 교회에 말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열려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영적인 반향을 일으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좀 기다려야 돼요. 당장에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삐지면 안 돼요. 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한 뜻을 계시하셔서 하나 되게 하실 때까지는 어쩌면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요.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좀 시기상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됨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뭐 교회가 그리 바삐 빨리 일을 치러야 될 일들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려 하나 될 때까지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무처리회가 이제 온 교회,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이지만은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사무처리를 1년에 한 번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회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는 회의 진행 방법을 교회에도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는,
그래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뭐 동의 제청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꽝꽝꽝 해가지고 결정 나면 그게 교회 합의와 결의가 되는 뭐 이런 식의 절차들을 따르고 있는데, 이거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종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A안과 B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제 어떤 A안을 제시를 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전체 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니까 다소간의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묻잖아요. 여러분 이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됨을 배제하고 우리의 의견이 불일치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그나마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교회가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너무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긴 해도 여러분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좀 지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교회가 언제나 만장일치를 이루어갈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대체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회무가 짧은 시간 진행되긴 합니다만 그렇게 큰 이견 차이로 갈등하거나 대립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죠. 얼마든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께 헨리 블랙가비 이 목사님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교회가 어떻게 만장일치로 어떤 의사를 결정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일치됨과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일치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질 때도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이렇게 묻지 않고, 이분은 어떻게 여쭈냐면,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혹은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목사님 이런 질문을 던진대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느끼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자기 뜻을 또 표현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도 그 뜻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느끼는 분들은 또 다른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견들을 수렴해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우리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찬반을 통해서 51명이 찬성하고 49명이 반대를 하면 교회는 분열과 일치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뭔가를 일을 진행해 가야 할 것이니 반드시 거기에는 불화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멋진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주실 때, 아직 이제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 때 서로 뜻이 같지 않아서 아직은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당장의 다수의 위력으로 소수의 의견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그 결정을 보류해 둔 채 부지런히 성경의 원리를 찾아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일을 지속해 가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제 사명은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칠 것입니다. 온 교인이 각자 자기의 생각과 소견에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고하기 시작할 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일치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의하고 또 그것을 설교하는 일에 그건 제 은사이고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부지런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 D번 3.3.4번의 D번 보시면은요, 함께 뜻을 모아 일을 이루어 갈 때 교회는 큰 기쁨을 누립니다. 교회가 하나된 결정을 하고 일사불란하게 그 일에 모두가 함께하게 될 때만큼 더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하나됨의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4.1번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통해 스스로 이 세상을 드러내심이라고 했는데,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여이를 써서요. 보혜사, 곧 돕는 분, 영어로 보혜사는 helper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왜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냥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돕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도우세요. 이때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떤 성도가 다가가서 도움을 베풀 때 하나님 성령께서는 도움을 베푸는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직접 그를 도우실 수도 있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그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너 이거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직접 우리를 통해서 돕게 됩니다. 우리가 손을 내미는 이 손이 성령의 그를 돕는 손길이 돼요. 이걸 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은사와 은사 주시는 분을 분리시켜 놓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마치 그 치유 은사가 자기의 경건의 능력에 있는 양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겠는데 은사를 주셔서 그를 돕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4.2.2번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가 발휘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위로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슬픔 당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슬픔 당한 형제와 자매를 위로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늘 겸손하고, 그건 내 거 아니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은사이니까 그건 내 거 아니니까 겸손해야 될 것이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기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함께 붙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성도의 유익을 끼치게 되고, 그 성도의 성장이 곧 전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새로운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을 이 교회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돕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구경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새로운 교우분들도 계시고 등등한데,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 성일교회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 성숙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A번, B번에 각각 성숙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아주 우연히 집어 던져 놓으셨다. 지나가다 재수없게 뭐 돌에 걸려 넘어지듯이 뭐 그렇게 해서 뭐 마지못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다. 그런 사명감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좀 길긴 합니다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고유한 은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인들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성일교회 교인들은 여러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여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고 형제와 자매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는 그로부터 유익을 얻어 성장하게 돼요. 성숙하게 됩니다. 그 성숙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성의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뒷짐지지 마시고요. 뒷짐지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교회는 적어도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 얻게 되는 유익만큼은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니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삐쳐가지고 좀 떨어져 있는 분들 계신데 자 빨리 회복하시고 돌아오셔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들 감당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 4.4번 보시면은요, 새로운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찾습니다. 올해만 해도 23분의 새로운 성도들이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는데, 저는 물론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래서 교회가 외적으로 커지고 성장하는 거, 그거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네, 뭐 힘들어요. 많아지면 힘듭니다. 근데 제가 주목해 보는 건 뭔가 하면은 그런 외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지고 뭐 다른 목사님들이나 교회에 있을 때 뭐 우리 교회 몇 명이요 이러고 뭐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건 뭐냐면요, 23명의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작년과 똑같은 교회일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새로운 교인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조금씩 조정해 가고 계신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전과 같지 않은 교회 되게 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조정해 가고 계신다, 방향을. 그러니 어떤 교인들이 우리 교인 가운데 함께 하는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인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인들을 그러한 관점에서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하나 둘 더 많아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어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혹시 장애인 사역을, 우리가 아직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둘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일들이 있고 등록하는 일들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외국인 사역들 위해서 우리를 조정해 가고 계시지는 않은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어서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울산에서 미랄 선교에 계신 목사님께서 우리 성일교회 침례교회에서는 아직, 울산에 있는 침례교회에서는 장애인 사역을 하는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저에게 성일교회가 그 일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다만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다고 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인들을 보내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고 그 일에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마땅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 사역을 조정해서라도 그 일들을 감당해 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원칙이고 원리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이 과정을 함께하는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역을 좀 잘 이해하시고 그 일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분별하셔야겠고요.
우리가 그 뜻을 잘 분별하게 될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교회의 하나됨으로 나타나게 된다. 언제나 주목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언제나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음악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인간적인 방법 말고요, 인위적인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있도록,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담들을, 거룩한 부담들을 말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